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에 7시까지 아이들하고 쉬다가 지칠만도 한데 찬양 인도만 하면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마도 찬송의 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송은 우리의 힘이 되고, 찬송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송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민수영 집사님도 7시까지 아이들하고 쉬다가 이렇게 또 숨 돌릴 틈도 없이 오셔서 함께 찬양을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벌써 사도신경을 함께 나눈 지가 11번째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위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의 위기하면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인데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면 이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의 살림살이가 당장의 물가가 고물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이 팍팍해지면 정말로 위기가 있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천년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암흑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성직이 매매가 되어지고 또한 면죄부가 팔려지고 그리고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껍데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세 천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망했다라고 인식할 만큼 그렇게 아주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또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생각해 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 모든 길 위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가장 중심되는 표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이어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진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4절 말씀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면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더 이상 신앙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장사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한국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도신경은 이 부분을 조금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조금 이것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약간은 두루뭉실하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거의 원문을 다 확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래 이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불러올 오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음부라고 하는 말은 헤인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오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아우르는 망자들이 가는 곳,
그런데 여기서 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 뭐랄까요? 의미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는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짜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놓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그 사도신경에 그대로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의 출발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부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의 출발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바로 부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이유들 또한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증언의 신빙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했던 유언비어들, 제자들이 훔쳐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죠. 그러면서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누가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쉽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인데 왜 믿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가장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어떤 비리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말을 한 사람의 뒤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요만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증언을 신빙성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들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도록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침소봉대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만큼이라도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책을 잘 많이 읽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 책을 읽어라 수백 번, 수천 번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가 책을 읽으면 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따라 읽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밖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믿을 만한 복음의 전달자이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반기독교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어도 수많은 성인들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적으로 내던진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일이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전체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죽음과 부활은 단 1회적으로 있었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슈피겔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서 2019년 4월 20자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시는 그림을 표지 전면에다 실어놓고 이 사실을 누가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잡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이제 그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그 잡지 속에 기사로 이렇게 실었던 것이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망라한 그런 조사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5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5%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한 54%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조금 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61%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개신교 신자는 58%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22%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 독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여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여기보다는 많이 높기는 하지만 문제는 2009년도에 79%였던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대답이 2016년에는 75%로 줄어들었고,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초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옆에서 툭 강한 힘으로 밀지 않아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심경의 변화가 있거나 삶의 변화가 있으면 금방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망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오늘을 무조건 참아라, 이런 삶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다를 수밖에 없죠. 단순히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신 예수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죽기 전에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전대미문의 사기꾼이죠. 그것도 1, 2년을 사기를 치신 것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사기 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사기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기를 치고 계시는 그분한테 나와서 예배를 하십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간절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부활을 경험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부활의 증거를 대봐라. 우리 신장로님께서 이예수 집사님 집에 가셔서 그 남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생합니다. 나를 봐라.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해진 나를 봐라. 내가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내가 증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죽으나 열흘 후에 죽으나 1년 후에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과 나누는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 것 내 것이 없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없는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런데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내일 어떻게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는데 미래에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천국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뒤로 미뤄두고 사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것을 오늘 가져와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가 성도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흙으로부터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좋은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오늘 다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일터의 안에 불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